시원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야기 가운데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삶에 어떠한 간증을 해주시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보다 내 계획보다 먼저 교회의 필요를 보게 하세요 라고 하셨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더 큰 은혜를 늘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믿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노래가 있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마 이 믿음의 성도들의 다 공통된 고백일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없고 또 고민되는 일이 있고 답답함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은 남을 속이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벌 받는 게 마땅한데 이들이 잘 되는 것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것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기도와 말씀으로 키웠는데 주일에 학원 다니고 예배는 뒷전인 우리 옆집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 정말 실수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죠. 그럼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데 유혹 많고 힘겨운 삶 가운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 삶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고난 나 홀로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도 몇 채씩 사고 아파트값도 계속 올라가고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쉽게 말해서 복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 시간을 금처럼 사용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들, 인간적인 한계들, 시간과 육체의 한계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었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시기에는 예수님이 버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잃은 제자도 세상을 얻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12제자를 택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사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때였다.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긴 시간 동안 집중하여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셔야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셨죠.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신중을 다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께서 기도까지 해가시면서 부르고 훈련시킨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인가 실수,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죠. 그리고 또 이들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 다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부라는 거죠.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수출까지도 하고 있던 곳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가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모두 다 가난했던 건 아니죠. 가난했던 이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부르는 제자들만큼은 별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일당을 주면서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꽤나 큰 규모의 어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시골에서 살지만 어업으로 먹고 살 만큼 경제적인 활동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누구를 놓고 간다고 하죠? 품꾼들, 일당 주고 일하는 사람들을 놓고 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배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죠. 이 제자들의 입장,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자신의 삶을 다 건 일생일대의 결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 제자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괜찮고 또 이 제자들을 알고 부르신 주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의 단편적인 모습은 참 괜찮습니다. 성공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람으로서 인류 최초로 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남겼고 이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지요.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실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는 실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의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긴 했지만은 이렇게 몰려오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물에도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침을 외치게 되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너는 이제 반석으로 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은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흥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따집니다. 항변했다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뿐일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셨죠. 그때 예수님이 미리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서 나를 배반하자고 있고 너희도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곁에 남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따라가죠.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이외에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식적인 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베드로 한 명쯤이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제자들은 그럼 좀 나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죽임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불타서 죽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과 같고 다혈질 같았지만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입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니죠.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입시다, 그럽시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또 하루는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이 2 아들이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 야망,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결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둘의 성품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입니다. 이 뜻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왜 붙었을까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쉽게 화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언뜻 비추고 있다. 꾸락꾸락하고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셋만 조금 모자란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셋을 빼고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뭐 여기서 그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기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복음의 증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동역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주시고 3년의 시간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허점이 많고 실수하고 성격이 모나다라고 해서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 자신을 팔았다고 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것을 취소한다, 천벌받을 놈들아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은, 세상의 이해로 보면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좋은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좋은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이런 사람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머지않은 미래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그 지역 경제가 멈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OECD 국가에서 정하는 다민족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을 여러 만나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취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남녀 차별하는 이야기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문계의 여성은 얼굴만 이쁘면 돼요. 공대 오빠가 먹여 살려줄 거니까요. 취업이 어렵다, 인문계 가면은 취업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어렵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때를 보내셨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어요, 취업이 참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시지만은 내심 마음 가운데는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한다고 그래? 라고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내가 당하는 나의 현실이라면은, 내가 젊은이라면은 요즘의 취업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취업난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은 이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회와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인재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하죠. 인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지금의 때에, 그래서 회사와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채용 조건을 제시합니다.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말처럼 좋은 사람,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만 하죠. 그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목적인 회사와 우리 사회에만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좀 바꿔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의 만남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축복의 만남 가운데 내 자신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 말은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 그의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다는 모자란 사람을 일부러 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솔직하게 말해서 일부러 좋은 사람을 피해서 이상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학식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고 실수 많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들의 평판을 잘 듣지 못해서, 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정말 어떠한 성격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에 자신을 팔 것이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같이 살아가십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들을 보면서 너 이게 잘못이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생각을 고쳐. 내가 너를 부른 걸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야, 너 집에 가.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실수투성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좋지 않다라고 불리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죠. 왜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즘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공황장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가 꽤 많이 있죠. 요즘 사람들 가운데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공황발작은 생명에는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사람들 볼 때 뭐 별거 아닌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질병을 가진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 공황장애,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망치가 날라와서 자기 심장을 내리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황장애와 이 공황발작이 생명에 큰 지장도 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에게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공포와 함께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정혜신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금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나는 내가 아닌 내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 정말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으시면 그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대신에 이런 질문은 어때요? 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뭐예요?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는 언제예요? 나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참 어렵지만은 남편과 자녀 그리고 심지어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은 나로서 살아갈 때 행복한데, 나로서 살아갈 때 매력이 있는데 나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누가 널 지켜보고 있어, 아빠가 너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것이 괜찮은 삶이다라고 배웠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문제가 뭐냐? 사람이 기대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자신이 주변의 그 기대,
나에게 기대해주는 사람들 사회에 내가 완벽하게 부응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약한 것만 같고 부족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괴로워도 합니다. 점점 일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오고 무엇인가를 쫓기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은 나아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결국에 마음에 병이 찾아오게 되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완벽해야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완전해야지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수와 같은 일을 하셨냐고요? 왜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제자들을 부르셨냐고요? 왜 괜찮은 사람, 평판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왜 이상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냐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나 나나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수 많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부족함 투성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제자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죠. 또 복음을 핍박하는 이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 죽음을 맞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인성이 좋지 않았던 이 야고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제자로 기록이 되죠. 요한, 순교는 하지 않지만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남긴 유명한 말, 우리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 한마디 남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 많은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의도된 실수입니다. 십자가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의도적인 실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제자로, 자녀로, 친구로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며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 가운데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힘겨운 것뿐만이 아니라 후회스럽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그 대신에 내게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완전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받으신 주님만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주의 평안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